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49주년 설립 감사 예배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4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아마도 저 봉담에 있는 와우리 교회도 오늘 설립 49주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경열 목사님께서 와우리 중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76년 8월 1일 날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 수원중앙장로교회로 교회를 이전해서 인계동에 약 70평의 대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한 2002년도 12월 때 지금 현재 위치에 베들레헴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전해서 교회 목양을 하셨고, 또한 2022년 12월 3일 날 지금 현재 교회가 비전하우스로 그 역사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어졌고 베들레헴 교회도 중대형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9년 전에 와우리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열 목사님이 몇 명의 교우들과 함께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49년 전에 우리 베들레헴 교회와 또 이 와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49주년을 맞이해서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6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년 전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한 자는 돈을 가지고 배낭,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최소한의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캐리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또한 겉옷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립 49주년의 세월에서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이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는 돌아보고 은혜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는 전대나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 없이 보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의 답변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생각에 잠겼겠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셨고,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49년 전에 와우리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도 변변치 않았고 성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재정도 분명히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개척 멤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새벽마다 울려 퍼졌다는 그 찬송의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사를 보니까 와우리 중앙교회 시절에 교인들이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더라고요. 서로 간을 가족보다 더 아끼면서 경제적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사회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베들레헴 교회를 지키시고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49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제자들처럼 주님 없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들레헴 교회 또 저 와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며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노예 재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목사님 가정만 남았습니다. 교회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노예 허락을 받아서 노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인감증명을 12부 발부해 주고서 교회를 매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매각한 이 교회가 한때는 교인이 7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그 매각하신 목사님과 교회의 노예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실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내 살아온 세월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는 전도 선교 보냈을 때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번복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처음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달라지면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또 생활에 필요한 배낭도 챙기고 심지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칼도 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구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이 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 성경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한 구절, 한 단어로 해석을 내서 엉뚱한 해석을 놓기도 합니다. 그게 신천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후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 문맥의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의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7절에 나오고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21절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누가 예수를 판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고민하기보다는 24절쯤 가보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경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내가 좌의정해야 된다, 우의정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유독 예수님이 자신의 발 씻는 것도 거절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약간 언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해요. 그리고 이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여러분 뉘앙스와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았으라도 검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스스로가 서야 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무엇이고 검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 겉옷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만일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옷을 전당 잡았어요. 이 겉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저녁에 이 겉옷을 꼭 입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돈 때문에 이거 저당 잡혔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 필수품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고 했습니다. 이 옷이 찢어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찢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객성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스승의 능력이 제자에게 대물림 될 때도 이 겉옷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슬피 웁니다. 이때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겉옷을 펼쳤다라는 것은 내 모든 소중한 걸 다 해서 고백한다는 뜻이고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구걸할 때도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했고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겉옷은 한 사람의 신분과 인격과 능력과 또는 감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지금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검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해석하면 검은 말씀의 검 또는 영적인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지금 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3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 이사야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메시아가 불법자의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우에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았으라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팔고요. 베드로는 예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고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을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신앙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난 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가 20년을 안 넘어갑니다. 대부분 30년 미만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 역사가 50년 이상 되어지면 실천 신학의 통계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복음보다는 율법적인 성향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 초기나 중기 때는 그러지 않는데 교회 역사가 깊어지면 복음적인 삶보다는 율법이 많아집니다. 50년 역사가 넘어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50년이 넘어가면 은혜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율법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내 경력이 어떻고 그걸 계속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던 교회가 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장난이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잘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의외로 율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율법적으로 한번 목회해 볼까요? 그럼 굉장히 교회가 잘 될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순서대로 주보 이름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경쟁적으로 헌금 많이 하려고 해요. 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행위 구원이거든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 때 어릴 적 다닌 그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토요일 나와서 청소를 할 때도 강대상 청소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한다는 그 생리 기간이 되어지면 어디 강대상을 청소해요. 그게 그 교회의 문화였고 엄격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어릴 적에 다니면서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제 목회 방향에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이 있는데, 그때 처음 교회에 왔던 고등부 형님이 기타를 연주할 줄 알았어요. 그 시대 기타 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면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찬양을 본당에서 불렀어요. 정말 은혜롭게 불렀어요. 교회 공명도 잘 되고 하니까. 그때 찬양하는 내용은 지금의 CCM, 신상 CCM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올라와서 어디 교회 본당에서 기타 딴따라를 가지고 말이야, 복음성을 부르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 부르려고 하면 1층 예배실 가서 학생부실에서 불러야지. 어디 본당에서.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보수교단인데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그날 정말 사람을 무안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고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형은 그날 교회를 떠났고, 교회만 떠난 거 신앙을 떠났어요. 여러분, 찬양하라 내용어라 이 찬송이 복음송입니까? 찬송가입니까? 예전에는 복음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찬송가 621장에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40년 전에 이게 찬송가가 될 줄 알았으면 장로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쯤 하다 보면 복음보다는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49년의 시간 동안 여러 번의 변화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회만 4번 건축을 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개척 멤버들의 따뜻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간의 문제, 제가 부임하고 얼마 뒤부터 교회 주차장은 항상 부족했고요. 체계적인 조직도 필요했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한 이 사회가 날이 갈수록 물질주의가 개인주의가 평배해지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도전을 받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교회 안에 충돌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충돌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그거와 충돌합니다. 제가 교인들 대할 때 그냥 불신자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불신자를 좋게 대해요, 나쁘게 대해야 돼요? 불신자는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 신자는 좀 못되게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근데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불신자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충돌이 막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전이 좋았다고 합니다. 예전이 좋았다. 저도 400명 교인들 출석할 때가 좋았어요. 대부분이 알고 지냈고요. 그때는 식당 가서 고개 돌리면 다 인사해야 됐어요. 국수 먹기 전에. 근데 지금은 고개 돌리면 다 인사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10년 전에는 고개 돌리면 다 인사해야 되니까 고개 안 돌리고 그냥 국수를 먹었고, 지금은 고개 돌리면 인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국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 과거가 좋았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켰을까요? 우리 49년에서 50년 희년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팔아서, 너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너의 영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칼을 구입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은혜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여러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요, 율법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원칙과 법과 규칙들이 막 생겨요. 예전에는 교회 청소할 때 한 명 안 나와도 괜찮았어요. 한 명 안 놓을 수도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러 전도회도 나눠져 있는데 안 놓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에 속고, 유다처럼 예수 팔려고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너의 영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검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여러분, 49년에서 50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50년쯤 되었다 그러면 겉옷을 팔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다 설레임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좋았잖아요. 지금은 한 3, 40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다 판단만 있어요. 내 과거에 잘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 금 두 자루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족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가 엉뚱한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말해요? 야단치기보다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로마 군병이 쳐들어올 것을 아시고 금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금 두 자루 가지고 로마 군병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 족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20명 정도는 모으고 다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로마 군병이면 그때 딱 쳐야죠.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족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겉옷을 팔아서 영적인 것을 준비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금두자로 내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처음에 딱 나오면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께서 교회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모형이에요. 교회는 노아 방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동물도 들어갔어요. 가축만 들어갔습니까? 들짐승도 들어갔습니다. 초식동물만 들어갔습니까? 육식동물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어떻게 함께 공존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들짐승과 가축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했는데 이 기억하사의 의미가 들짐승과 가축,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함께 기억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셨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자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하려고 하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1948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1949년도 그 다음에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2000년 만에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딱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켰고요. 두 번째는 절기, 그들의 7대 절기를 분명히 지켰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면서 그 절기가 세 번째가 뭐냐면 전통이 되게 했습니다. 전통이 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몸으로 익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명절이나 하는 것들 다 몸으로 익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그들의 전통으로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2000년 만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습관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습관이 안 되는 게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위해서 겉옷을 팔아보고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보고 사역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보고 내가 초식동물과 잘 지내기 위해서 부정한 동물과 잘 지내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으로 익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10년 동안 하면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 기념일 날 헌금하는 것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이 잘 동참하지 않습니다. 알 수 있어요. 제가 1년마다 그 동판에 이름을 새기기 때문에 제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이 헌금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나라의 조선에 선교사들이 올 때 선교사들이 몸만 왔어요? US 달러 함께 들고 왔습니다. 그걸로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추구하는 사람, 본질에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본질에 집중해요. 본질에 집중. 학생들 중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딱 공부에 집중한대도요.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공부를 좀 못하는 아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면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뭐가 덥니, 배가 고프니, 기타 등등.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본질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타이밍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겉옷을 팔 수 있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제 목양실에 가보면 입구에 1974년도에 발간된 박윤선 박사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박윤선 박사의 주석은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싶은 첫 번째 주석이었습니다. 할부도 안 됐어요. 20만 원 정도에 판매되어졌는데 그 당시 전도사 사례가 10만 원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21살 때인가 큰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이 박윤선 박사 주석이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책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건 다 버리는데 이 책은 딱 비치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사촌 형 보고 저 책 놔주면 안 되겠느냐고. 형들이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봤죠. 큰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군대 갔다 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목사 한 수 받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언제 받은지 아십니까? 35년 지나고 받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큰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시면서 작은 형이 저에게 줬는데 제가 받아서 책꽂이도 안 꽂아놨습니다. 바닥에 던져놨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 가운데 박윤선 박사 주석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저희 큰어머니가 3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만 해도 이 책을 저에게 주셨다 그러면 한 20년을 우려 먹었을 거예요. 우리 조카가 목회를 잘한 이유는 내가 준 박윤선 박사 주석 때문이다. 얼마나 포없나요? 근데 지금 주니까 제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주실 것은 지금 주셔야 된대요. 제가 무언가 이렇게 컴퓨터 사다가 이 노트북이나 쓰다가 보면 신상 좀 쓰다 보면 이게 제가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거 조금 더 주면 그 산업 쓰레기라서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 좋아지면 그때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겉옷을 파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파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 신앙이 오래된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복음보다는 율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겉옷을 파는 결단에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다처럼 예수 팔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우리 언제 다 도망갑니까? 돈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헌금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자면 다 도망가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은 말입니다. 그 여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겉옷을 팔아서 너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2부 때는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완전 날라리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데, 어떤 눈물로 지켜왔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그래도 미래세대 수련회 가서 하나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청 1, 2 그 수련회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에어컨 없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과거에 우리 그 어머니 세대들이 하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혈당이 진짜 당뇨 조절 잘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 주는 밥 다 먹고 왔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49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랑도 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베풀며 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